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계속 물으십니다. 세 번째까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슬퍼하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참 어떤 예언의 말씀인데 굉장히 고통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어디에 끌려가는 듯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이 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묵상하게 해줍니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신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300년 전에 예수의 신부인 장피에르 코사드라는 분이 지은 저서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그리고 알아보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당신께서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가? 참으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이것이 예수님 뜻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데도 그것이 원하는 길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삶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께서 따라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그 알려주시는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나 책임 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의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만 알아보는 것이지 누가 확실하게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이 뜻을 우리의 일상에서 분명히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분이 떠나신 후에야 그분이 나에게 이런 역사하심을 하셨구나라고 어리석게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주의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 공기라면 신의 말씀과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활동과 그 활동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의 바닷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고난을 통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진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믿음의 빛이 없다면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소리를 공기의 입자를 통해서 파동으로 우리의 청각 신호를 통해서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뭔가 그 우리의 인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달해주는 매개가 바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을 것이요,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을 것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 그 자체만이 의미가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은 사물을 감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과 달리 사물에 감춰진 보물, 무한한 가치를 올바로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과 귀찮은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넘치는 기쁨과 희열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올 때 큰 불안과 두려움에 몸을 떨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 속에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아마 순명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이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꽃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우리는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참기 힘든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에 충실한 사람은 아주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사실 모든 역사가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의 활동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이처럼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감에 충실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며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되고 맞춰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드릴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속에 다시 일으켜 주실 기쁜 선물을 차곡차곡 쌓아놓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이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